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이 소식이, 이 사실을 전할 때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은 그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또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했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미련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자,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그것으로 증명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으셔야 돼?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돼?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고 사실 그것은 전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의 미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죠? 나를 사랑하는데 왜 죽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요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또 우리 전 삶을 다해서 더욱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됨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UCT 교리문답 24문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3문 함께 읽어볼까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죠? 우리 안에 큰 감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음 될 때,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깊은 감동으로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던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다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조금 다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UCT 교리 문답은 모두 52문으로 되어 있는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제2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21문부터 35문까지 이것이 전체 2부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런데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 21문부터 35문까지의 이 질문, 이 문답들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본성과 구속자의 사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23문까지는 21문부터 23문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구속이고 또 구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죽으심이죠. 그래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데 사실은 앞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것을 이미 봤습니다. 왜 그런가는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에게는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을 직접 경험해서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은 구속 사역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속 사역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그 분노와 심판을 다 감당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다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이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새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질문합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왜? 그 죽으심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유시디고 리본답 24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사실은 이 골로새서가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는 인사말, 또 문안 인사, 수신자, 발신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골로새서의 본론이 시작되거든요. 골로새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본론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골로새서의 본론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와 천사 숭배와 황제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철학들로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바울의 처방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속자시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전체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13절,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 중간 부분은 우리가 보지 않고요. 처음 부분인 13절과 14절 그리고 끝에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 부분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유시드 교리문답 24문에서 답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인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로부터 구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내용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이 내용을 또 둘로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물을 화목하게 하셔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각각의 의미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속량, 죄사함, 구속. 그 구속이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구속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흑암의 다스림, 흑암의 힘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져요?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은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바뀌는 것이 구속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 이 편지를 받던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정복 전쟁으로 많은 이들을 포로로 삼았죠, 그죠? 그래서 포로를 다른 나라로 옮겨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 중에는 나라가 옮겨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전에 있던 나라에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옮겨져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옮겨진 역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 그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그 처음 민족으로서의 형성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옮겨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구약 성경의 아주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죠. 바벨론에 또 아시리아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이 구약 성경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구속, 구원은 뭡니까? 옮겨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의 포로로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해방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죠? 식민지의 국민으로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를 사로잡던 권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권세, 아들의 다스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흑암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에 흑암의 권세, 흑암의 다스림, 흑암의 힘 아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한 자신의 그 거듭난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것이 너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사명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흑암의 건세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구속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의 건세 아래 있다가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속받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는 흑암의 아래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마치 우상과 같습니다.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너희들의 이전의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 덩어리에서 진화된 존재가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갇힌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전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며 우리가 구속받으며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빛이 비춰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닫혔던 눈이 뜨여져서 이제 봐야 할 것들을 보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구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세로 표현합니다. 권세, 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캄캄함 가운데 있었던 정도가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흑암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흑암과 어둠의 다스림 아래 그렇게 갇혀 있다, 잡혀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로잡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된다 하는 것은 죄가 다스리고자 하는, 정복하고자 하는, 사로잡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죄로 온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그 경향성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우리 본성이 그 죄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죄를 따라 하게 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죄의 일반적인 중요한 특징이고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전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죄의 건세에서, 죄에 사로잡힌 데서 우리 어떻게 해방됩니까?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습니까?
그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그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외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정복합니다.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에게는 그런 마땅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삭스를 지불하기까지는 우리의 주인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습니까? 로마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권세,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 합법적인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되려고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 너에게는 객관적인, 너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의 더 이상 합법적인 주인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의 본성,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죄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까? 죄와의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구속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실은 죄에 대한 저항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그게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아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죄다 하는 그런 의식도 사실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그런 생각도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들에게는 죄에 대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죄의 저항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제 본성이에요. 그게 남아있거든, 우리 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죄는 우리의 합법적인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두 가지 방법인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건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로 애쓰도록, 힘쓰도록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죽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사실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와 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사랑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 주요한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강건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근본 동기가 되어서 죄와 싸우고 죄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셨던 그 사람다움, 인간다움의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건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건세를 사용하십시오. 너는 나를 다스릴 건세가 없어. 나는 너의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나에게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을 지불했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21절과 22절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 그 변화가 뭡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은 아주 그 중요한 변화를 아주 이제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22절은 이제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대하여. 전에 하나님께 원수였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하사.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근데 21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멀리 떠나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거리적으로 아주 멀리 있다. 아, 우리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물론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예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과 4장 말씀에 이 표현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바깥 어두운 곳에 있었다. 아예 끊어진 단계라고 이해한 거죠. 4장 18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다고요? 떠나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끊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정도입니까? 원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원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원수였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원한과 적개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적개심, 적대감, 원한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냥 하나님과 그냥 관계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원한을 갖고 적개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전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적개심,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원한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무한히 진노하신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가려고 해도 못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과 성전에 나아가는 그 모든 율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지, 부정함을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먹는 것, 만지는 것, 대하는 것,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부정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성막에, 제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하게 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굉장히 우리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부정하게 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 중에 늘 그냥, 그죠? 우리도 모르게 죽은 것들을 만질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부정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일상이, 우리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들이 건축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 다 없다고 해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뭡니까? 짐승의 피로 속죄해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고 그 피를 뿌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 죽임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짐승을 잡아들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짐승의 죽임이 우리의 죽임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사람의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죽음을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그러면 천하를 다 줘야 됩니다. 천하를 가지고 다 제사를 드려야 그게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짐승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죽음이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짐승의 죽음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22절 말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 이 말은요, 구약의 율법에 성전과 성막 앞에 서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래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어야 서는 겁니다.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원한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한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기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한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 원수로 보시던 것을, 우리를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악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것들마저도, 우리의 최선마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이고 이유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뿐만 아니라 만물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과 23절 말씀, 20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럼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화평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만물이 또한 그와 같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은 우리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은 만물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때에 땅을 함께 저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왜 넘기셨을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넘겨주시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러분,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탄식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롭게 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것, 우리가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은 사망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만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회복됨에, 새롭게 됨에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맡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2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복음은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만물이 회복될 소망입니다. 만물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고 구속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터 위에 굳게 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언제 회복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 만물의 완전한 회복이, 완전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의 그 완성을 우리들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이유를, 그 목적을 복음의 일꾼이 되어 성취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고 얽매고 있던 죄의 건세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어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가정의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히 여기며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힘써 자랑하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